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보다 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에어컨 바람보다도 더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승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성 전투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 그 이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의 승패의 원인, 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이 들리고 난 이후에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실패를 회복시켰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지만 다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실패를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다시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단은 그냥 제단이 아니라 어떤 제단이에요? 쇠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 다시 말해서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저 제단은 자연석일까요? 다듬어진 돌일까요? 다듬어진 돌입니다. 자연석은 아니에요. 그냥 에발산 위에 가면 저렇게 자연석처럼 만들어 놓은 이 제단이 있는데, 실제로 자연석은 아니에요. 자연석은 그 밑에 그냥 널려 있는 돌들 있잖아요. 이런 돌들을 갖다 쌓아 놓은 것을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인데, 지금 저 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석으로 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쇠 연장으로 다듬어서 잘 다듬어진 이런 제단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울퉁불퉁한 이 제단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예배,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고 TV 쇼 프로그램처럼 인간을 위해 짜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어찌 보면 가식 없이 심플하게 예배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돌을 반듯하게 위아래 딱 맞게끔 해가지고 어떤 실수도 틈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의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 밥상 위에다가 무엇을 먼저 놔야 되고 무엇은 앞에 놔야 되고 무엇은 뒤에 놔야 되고 이걸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지 간에 우리가 명절 때나 아니면 조상들의 어떤 제사가 있을 때에 밥상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무엇이 한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그 옆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과일은 어느 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따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물까지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연석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돌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원한대로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고 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편한 예배를 기획하고 우리에게 편한 예배를 짜맞추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만 시원케 하는 설교,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 교회 안에 있는 소수 몇 사람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설교를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설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있긴 한데 예배를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오늘 예배 은혜스러웠다고 얘기해요. 내가 느끼기에 예배 분위기가 좋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배팀들의 실수가 없고 예배 순서가 알차고 설교도 필기할 만한 내용이 많고 재미가 있으면 오늘 예배 은혜스러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예배한다는 건 내가 맡은 예배 순서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것, 그건 예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맡은 예배 순서가 없으면 너무 적당히 예배를 드려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어진 예배는 인간이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예배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에게 맞춰진 찬양, 사람을 위한 설교, 기록된 말씀보단 사람들의 기분 따라 달라지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인 예배, 만들어진 은혜, 모양만 화려한 경건과 영성으로는 사람들에겐 즐거움을 줄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런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 예배는 예배 순서에 집중하는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돌 말고 하나님이 자연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그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까?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발산은 본래 좀 지형을 좀 놓고 본다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에발산은 신명기 27장에 가서 보면 저주받은 땅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받은 땅으로 신명기 27장에 지명되어 있는데, 자, 이 에발산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는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숨겨진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던 갈보리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훗날 저주의 산 갈보리 언덕에서 번제물처럼 예수님은 찢기고 상하셨어요. 번제단에 드리는 번제물은 뭐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태워서 올리는 이런 제사를 번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올라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상하신 번제물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갈라져 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이 에발산에서 여러분들 번제물과 또 화목제물을 드리라라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미리 예포를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140년 전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은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귀신들을 섬기는 산당들과 장승들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천하 먼장군, 퍼나 지하 먼장군 이렇게 하면서 어느 마을을 들어갈 때마다 세워져 있는 기둥들, 장승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갈 때 보면은 느티나무 밑에다가 산내기 꼬아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보면 줄줄 이 무지개색 어떤 천들을 늘여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어떤 산당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바위 밑에 툭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 그런 제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땅 구석구석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처가 시작되었죠.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기도원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이 저주의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죄악의 땅 에발산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 되면 저주의 땅 에발산이 은혜와 승리의 땅 갈보리 산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면 저주의 땅 에발산이 축복의 땅 갈보리산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틀어져 있는 모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과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보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 이 여호수아는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기라는 것은 뭐예요? 잊지 말고 후손들까지 대대에 기억하도록 남겨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들 돌에 새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새기는 걸 돌에 새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고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생명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말라. 이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뭐예요? 나의 후손들 대대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새겨 기록하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된 이 에발산과 이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지게 되니까 저주의 땅 에발산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 축복의 땅이었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에 12지파를 각각 나누어서 서게 하고 그 가운데에다가는 장로들과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설명은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첫 번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 앞뒤 동산처럼 저렇게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 보이시죠? 자, 이쪽이 세겜인가요? 세겜과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세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두 동산처럼 보이는데 가면 엄청 커요. 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 산에다가 에발산 쪽에다가 12지파 반절을, 또 그리심산 쪽에다가 12지파 반절을 세우게 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 골짜기에다가는 누구를 세웠느냐?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리더십들, 언약궤를 그 가운데 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감이 잘 안 오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잘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한번 다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발산 쪽에 지파들, 그리고 그린심산 쪽의 지파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 한가운데는 언약궤와 리더십들과 레위스와 제사장들이 서고 그 한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지파와 사람들을 나누어 서게 하고 난 뒤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 놓고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향하여 다 쳐다보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에발산 쪽에 선 사람들, 그리심산 쪽에 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를 보지 않고 한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다 얼굴을 향하여 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강대상 쪽을 향하여 다 쳐다보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강대상 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를 안 보고 계시면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에발산 쪽과 그리심산 쪽에 있는 12지파들이 이 한가운데, 세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다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이 12지파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누게 서게 한 이 말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했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27장 11절과 15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리심산의 쪽에 서는 지파는 누구이고 에발산 쪽에 설 지파는 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겜 골짜기 한 가운데 언약궤를 놓아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텐데, 그때에 무엇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색이나 기구나 도구를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건 가증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몰래 은밀히 뒤에서 이런 것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우리 현대에 비유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듣기 거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인간이 만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뒤에서 몰래 서로 이렇게 윙윙하면서 만들어 갖고 뒤에서 진행한다? 이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이스라엘 이 구약시대 때로 본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섭지 않나요? 이런 말씀? 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한국교회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대형교회들만 여러분들 빵빵 맞아서 그렇죠? 아니에요. 대형교회보다 더 심각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개척교회들이에요. 개척교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대형교회 문제들 터졌다고 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졌다고 해가지고 대형교회들만 문제 있다고 보죠?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그나마 그 정도밖에 안 터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개척교회들이에요.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의 감정 따라 교회가 돌아가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다듬어 버려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다 다듬어 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력에 의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다 다듬어져 버려요. 다 가지치기져 버려요. 그래서 불편한 소리들은 다 빼버리고요, 나를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말씀들만 붙잡고 살아가요. 나중에 낭패를 보죠. 그 말씀이 원래 그 말씀이 아닌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다 이해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조금 저기서 말씀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들 한번 읽기 시작했으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으면 요한복음부터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이거 조금 읽다가 저기 조금 읽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새벽에도 웬만하면 강해 설교를 가지고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쭉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시작한 말씀은 통째로 다 들어야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오해가 되지 않고요, 오해가 되지 않아야만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해 놓았죠. 자, 그러자 이렇게 백성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뭘 했다고 얘기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 자,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68절까지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이러한 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혼난다라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다 없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상당히 많이 듣고 읽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씹고 받고,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말씀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 15절에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 우리 안 읽어요.
그 저주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예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만 믿지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안 믿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면 여러분, 죄 짓는 거 참 힘들걸요? 죄 짓기 참 힘들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근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지옥을 아예 생각도 안 하니까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풀이해요.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너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자,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가운데 누가 있나요? 세겜 골짜기에 한 가운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언약궤, 그리고 리더십들이라고 쓰여 있죠. 리더십들은 누구일까요?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이 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한 가운데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 항존직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지도자,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항존직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리더십들이 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맨 앞자리 한 가운데에서부터 앉아서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그러면 항종직들은 무조건 맨 앞자리에서 한 가운데에서부터 앉아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현상적인 의미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세겜 골짜기에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그 한가운데 맨 앞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목사들,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들, 그다음에 리더십들 이렇게 서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장들, 부서장들, 이런 사람들이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다음 예배 때부터 이 앞자리는 누구부터 앉아야 돼요? 목사들부터 앉아 있고, 부목사님들 다음부터 여기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장로님들 다 앉아 계셔야 되고, 그 뒤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안에 기관장들이라고 하는 모든 항정님들 다 가운데에 앞자리부터 앉아 계셔야죠. 근데 그런 현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말씀해 놓고 있느냐?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항종직들, 중심 리더십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적당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정확히 들으라는 거예요. 한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집중해서 중심을 잡고 말씀을 들으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쉽게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요,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만 봐도 아, 오늘 설교 내용 대충 이런 것이겠다라고 적당히 들어버려요.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여러분들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보면은 설교 범위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성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문과 제목만 봐도 아, 오늘 설교 대충 이런 거다.
그냥 가늠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안 들어요. 누가요? 중심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문 말씀만 봐도 설교 제목만 들어도 오늘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겠구나 그러면서 1, 2, 3 이미 다 속으로 째고 있죠. 뭐가 나올지. 그렇게 설교를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가운데에서 앞자리에서 중심에서 말씀을 들으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리더십들이 자기 지파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월 달이 이단 경계 주일이 있죠. 제가 지난 주간도 아니에요. 이번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편지를 딱 보니까 겉표지가 그냥 흰색 봉투에다가 자필로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디 교도소나 어디서 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 줄 알았어요. 쭉 뜯어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진짜로 손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봉투 글씨체하고 안에 글씨체하고 틀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봉투는 다른 사람이 일괄적으로 쓰신 것 같고 안에 있는 이 편지는 진짜 이 내용을 보낸 사람이 보냈는데 누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지 아세요? 신천지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본인을 다 오픈해요. 저는 베드로 지파 누군장 누구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서두는 광림교회를 축복하더라고요. 광림교회를 축복하는데 이분이 여수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베드로 지파가 어디에 있나요? 광주에 있나요? 거기에서 어떤 중심 리더십인가 봐요. 그러면서 여수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수에 광림교회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고 있는 거에 대하여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가운데서 여수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가 광림교회 잘 되고 있는 거, 광림교회가 좋은 소문 나고 있는 거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섬찟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서 쭉 편지 내용을 보니까 서두 부분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님이 광림교회로 부임해 오셔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그러나 목사님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리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용을 쫙 설명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목사님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어 가겠습니다. 너무 대범하게 너무 담대하게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지금 신천지가 이제는 숨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담대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이제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포섭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섭하고 전도하는 이런 것들은 그 신천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겠죠. 저한테 편지를 당당하게 보낸 사람은 여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수파인가요? 여수파? 그 편지를 받고 읽는데 무섭더라고요. 보디가드를 내 옆에 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단들이 대부분 하는 것은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 저주, 직설적이고 직관적이고 날카롭게
있는 말씀 들이대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받을 거래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저주 받을 거래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직접 대놓고 들으면 누구라도 섬찟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단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논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 버리니까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맨 앞줄 한 가운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리더십들이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본다면 목사님들도 항조직들도 맨 앞자리부터 앉아야죠. 저 뒤에 가서 계신 거예요. 이단들로 얘기한다면 뒤에 계신 항조직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상적으로 이해하고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가운데서 맨 앞줄에서 중심에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리더십들은.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다시는 패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현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다시는 패배하지 말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감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를 당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여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이후에 있을 모든 전쟁에서는 절대로 패배하지 말자,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었다가 병이 나으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불합격했다가 합격하면 이제는 회복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으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회복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잃어버릴 수 있고, 또다시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시 실패하지 않고 다시 패배하지 않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현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회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회복은 여러분, 잘 기획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적당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중하여서 들음으로써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적당히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깊이 있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패배하지 않아요. 다시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식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패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패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까리하게 믿으면 안 돼요. 어중이 떼중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 만나셔야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나셔야죠.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이다라니까 글로 다가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다 절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에게 다 절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내면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말씀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도 영혼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현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40년, 50년, 60년을 믿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처음 믿었을 때 모습 그대로일걸요? 대부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멈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종교인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교에 총장이 이슬람권의 이슬람교인이 총장이 됐어요. 그 교수들 반절이 이슬람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다 이슬람권에 있는 애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신학대에 들어왔어요. 신학대에 들어왔는데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신학대학인데 반절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려고 온 것이지 믿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배움을 놓고 본다면 그들이 더 똑똑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너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결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일까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있는 걸 믿어요. 내 남편이 있는 걸 믿어요. 내 아내의 이름은 김현주고 내 남편의 이름은 유성남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알고 있고 믿고는 있는데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결혼이 여러분 과연 즐겁고 행복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나지는 않는데 뭐만 달래요? 돈은 보내달래요. 생활비는 보내달래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우리로 비유한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만나기는 않아도 되니까 그냥 복은 줄래요. 복은 달래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복은 달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주는 어떤 이 생활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에서 멈춰 있지 마시고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잘못된 학문이 들어오고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바울처럼 바울이 변하기 전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리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단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물론 만나갖고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냥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진짜 짠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다메섹 도상처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단들도 여러분 다 뒤집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적이 없는 거 보면 하나님도 이단들을 만나 주신 적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참 하나님을 힘들게 해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내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뭘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그 박수 받는 것, 이 땅에서 잠깐 뭔가 높임을 받는 것, 그것과 천국의 것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것,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한다, 그럼 받으세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천국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를 여러분들 원한다면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서 그 믿는 구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에발산처럼 저주의 땅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면 그 땅은 저주의 땅 에발산이 아니고 축복의 땅 갈보리산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과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패배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